요즘 TV 프로그램을 여러분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TV 프로그램에 많이 쓰이는 어떤 그 소재가 있다면 요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준비하는 셰프들이 참 많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흔히 주로 먹방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 요리의 그 맛도 맛이지만 그 셰프가 한 요리를 만들기까지 어떤 노력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요리를 하는지가 참 저는 궁금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유심히 보기도 합니다. 셰프들은 신선한 재료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리에 대한 철학과 또 그리고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레시피를 가지고 그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요리하는 셰프들이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는 설계자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또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본문을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또 지난날 신학을 준비하면서 나름의 가진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과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설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부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설교를 시킬지는 정말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강단에 서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지구촌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구촌교회 창립 목회자이신 이동훈 목사님의 그 은퇴 후 사역을 돕는 그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서 그 지구촌교회 전반적인 목회 행정 그리고 시스템을 보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촌교회가 워낙 크고 또 목사님들도 많기 때문에 설교를 해볼 기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은 일반 성도들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쉬러 오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이동호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양파를 까라면 까고 감자를 깎으라면 깎는 그런 소위 주방 보조의 역할을 하다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리를 할 때 그 후라이팬을 웍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직접 웍을 들고 요리하는 것은 사실 거의 한 3, 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웍을 잡는 저의 모습이 좀 서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초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아주 초짜 중에 초짜 설교자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얼마나 떨릴지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로 그곳에 있으면서 매일 침묵기도 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벽을 보면서 또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참으로 익숙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감안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었지만 문맥상 한 20절까지라고 보시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마 3D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D는요, 디프레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침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를 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침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호황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할까요? 그 경기가 안 좋다, 또 경기가 침체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경제가 위기, 한국 교회가 위기, 또 세계 경제가 위태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영적인 침체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예배나 또 집회를 기획하고 캠프를 기획하는 목사님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예전에는 어느 광장에서 그 외국의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기도회를 열면 수백 수천 명이 모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이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명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을 할 때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같이 함께 찬양하자, 그런 어떤 것들을 기획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 모인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런 대형 집회에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침체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기도 침체되었고 또 교회도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D는 디크리스, 감소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각한 고령화의 사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단의 조사에 따르면요, 어린이 부서 또 학생 부서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성장, 부흥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는 오히려 이상해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소의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씁쓸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감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D는 바로 다크니스, 바로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가정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져서 쉽게 가정이 세워지고 또 쉽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가치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고 그것들을 깨려고 지금 이 시대가 발버둥 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여겼던 그 죄에 대한 가치도 이제는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수없이 존재하는 기독도로서의 그 가치를 위협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진단하지 않고 또한 시대를 읽을 줄 모른다면 어쩌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3D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새 시대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새 시대를 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 타락이 바벨론으로 절정을 이루었을 때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침체되어 있고 감소하고 있고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의 첫 선포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곧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악의 굴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 또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로 아주 어둡고 또 침체의 시간을 걷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또 말씀의 암흑기, 또 침묵기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드디어 그 침묵을 깨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절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중단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세례 요한을 증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안산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그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빈들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당대의 그 시대를 통치하던 정치인들, 또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반 그 인간의 역사에서는 주로 유명한 권력자들의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장소에서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그 말씀이 유명 정치인들 또 당시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구요?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빈들은 글자 그대로 빈들입니다. 비어있는 곳입니다. 또한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유명 그 정치인들에게는 갖고 있었던 권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위치와 명망, 명성이 있었겠지만 이 빈들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장된 미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요한의 아버지였던 그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8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식량이 강야해지며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요한이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표현 속에서 요한도 어쩌면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장된 미래를 과감하게 던지고 주님의 그 예비하신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 그건 사실 참 어려운 결단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가 가게 될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빈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맛있는 빵을 먹는 대신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빈들에서 그는 누구보다 혹독하고 고독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뭔가가 채워져야 할 것 같고 뭔가 아쉽고 부족해 보여서 이것저것으로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경험이 너무 중요해서 자기 방식이 늘 옳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는 그런 빈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발버둥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또한 골방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큐트의 시간도 빈들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잠잠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그 시간도 바로 나를 내려놓는 빈들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또 나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들로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빈들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빈들의 시간은 언제 갖고 계십니까? 또 언제나 사모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이십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준비하는 사람, 그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의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그 패턴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요한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그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자기의 말을 첨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 이 말씀을 따라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칠고 또한 투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를 나누어 주라. 또 세리들에게는 정직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또 군인들에게는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라. 그렇게 또 선포하고 있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종말론적 설교, 또 윤리적 설교, 메시아적 설교가 다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는 삶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소화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이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관계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관계를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일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말씀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한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 사람, 바로 세 번째는 바로 겸손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네, 겸손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와 세례를 베푸니까 그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의 증언대로라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왔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국적인 인기를 끄는 라이징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또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그 군중들이 그 심중에 생각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언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고 또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요한의 인기는 이제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는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에 세례 요한을 쓰신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죽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그런 모든 것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사모하고 또한 도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쳐서 하나님과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은, 그렇게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은 선한 열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또 나를 높이는 일이라면, 예수님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 더 높임 받는 자리라면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빈들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또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이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저는 서두에 3D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참 암울하고 답답하고 또 냉혹한 현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 상한 심령을 만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는 새 시대를 새로운 시대와 부흥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새 시대를 기대하며 또 작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빈들의 사람이 되시기를, 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겸손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침체의 시대, 또 감소의 시대, 어두운 시대를 걷고 있는 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빈들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